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동광교회에 속하게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웃고 두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대답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으로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축원과 저주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실은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저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목사가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 목회자는 축복할 권세는 받았어도 저주할 권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가 나오면 그것은 샘 하나에서 단물과 쓴 물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혹여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목회자 중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의 저주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를 받고 목사가 축복한다고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목사는 축복을 해야 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위에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축복의 글을 보내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권면을 해도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못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외면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것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되는 것이 저도 유익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다 말입니다. 우리가 복되어지면요, 교회 부흥은 그냥 사실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것을 체험받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야, 그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라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의 성공이고 목회자의 기쁨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부흥은 거짓 선지자든 진실한 선지자든 모든 목사의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듦을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다. 저도 마음의 힘듦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제 마음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계속 교회가 성장을 해야 목회자는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구나.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진리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되기를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하고요.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저희 소원이고 기도이지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 저는 틀 것만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목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원한다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에 속하는 것들은 구해야만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돈, 건강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속한 것, 신령한 것,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 전도의 일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걸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돈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그게 돈 달라고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의 복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무개 집사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물질에 복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너희가 구하지도 말고 구하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했지 구하지 말라고는 말 안 했다. 성경에 분명히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럼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의식주에 관한 세상에 관한 육신에 관한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믿음 충만이고요. 이런 것들을 구하라.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돈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돈은 구해야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돈 달라 그래서 축복 받았습니까? 예? 다윗이 돈 달라 그래 기도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죠.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신앙생활할 힘이 나고 재미가 있고, 잘 안 되면 아이고 믿는 거 소용없다 때려치워버리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때려치워라.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낙심을 합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목적이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의까지도 말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까지도, 구원을 얻는 것까지도, 구원의 상급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의 상급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은 의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도 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상 교회들이 이런 거 바르게 배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개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의 마음이 식어지고 정욕의 마음이 식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늘 간절히 기도해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에 속한 것, 믿음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세상 것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무조건 거짓 선지자로 막 정죄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가르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내리는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내 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 내 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빙자해서 말하는데 내가 말하라고 한 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내가 보내지 않은 자도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정죄한다고 겁먹고 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가르치지 않는지 그것만 살피면 됩니다. 그것만. 정말 성경적인 지식을 바르게 제대로 잘 가르치는지, 아니면 엉터리로 가르치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내가 가르치는 말이 맞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그 재앙을 털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웃는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파라 요놈들 하고 비웃으신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면,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는 사람이 된다면,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자들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사가 저주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합시다, 고칩시다, 변화가 됩시다. 그냥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으므로 그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베풀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말입니다만은 믿음이 침체되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치월장 자라가야 되는데 퇴보하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 미련한 자의 안일을 안일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안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일을 좋아하는 미련한 자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강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누구냐?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옛사람 나. 옛사람 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옛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나일까요? 가짜 나일까요? 가짜나. 옛사람은 가짜 납니다. 진짜 나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진짜 나고요, 옛사람은 가짜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짜 나에게 매여서 살아가거든요. 가짜 나. 그걸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새 사람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소원하면서 거기에 힘을 쓰는데 옛사람은 그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거기는 온 신경 다 씁니다. 옛사람은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옛사람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새 사람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 잘해야 되겠다. 공부 잘해야 되겠다. 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요거는 옛사람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공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으로 공부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학생들은 새 사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더러운 돈 욕심 가지고 말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돈을 버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 돈벌이는 옛사람으로 돈 버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옛사람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기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요. 장가를 잘 가야 되겠다.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볼 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소망, 그 욕심만 가지고 돈을 번다면 옛사람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돈을 버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옛사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돈 잘 번다고 하나님 축복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주일 빼먹고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갔다 하나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 못 가도 차라리 주일 지키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일을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 않게 하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 않게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열심히 다녀라. 좋은 대학 갔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걸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서울대를 간 목사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를 갔는데 신앙을 지켜서 서울대를 갔다면, 신앙을 지켰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울대를 갔다면 그건 진짜 아름다운 목사입니다. 훌륭한 목사고요. 내가 서울대를 못 가도 좋다.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서 서울대를 갔다면 존경받을 목사입니다. 네. 근데 자녀가 주의를 안 지켜도 그만,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 돈만 잘 벌면 돼. 우리 아들이 애플에 취직을 했어요. 구글에 취직을 했어요. 그 자랑하거든요. 저희 자녀들은 그런데 취직한 자녀들이 없어서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서울대도 못 갔고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자녀들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듣고만 있습니다. 왜?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려고 하면 나 뜨거워요.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의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왔습니다. 물론 이제 멀리 있을 때는 금요 기도회를 못 왔습니다만은, 그 근처 교회라도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우리 교회를 와서만이 아니라 근처 교회를 가서라도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고. 저는 그게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을 지킨 것. 저는 우리 차은우도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수요일 예배를 옵니까? 하은이, 차은우. 예? 목사의 자녀도 아닌데 말입니다. 기도회를 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저 공부 못해도 예쁩니다. 근데 공부 못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기쁨은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 그래야 진짜 목사죠. 우리 아들은 연봉이 얼마가 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니 초봉이 그렇습니다. 와, 진짜 좋은 회사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래도 서울대를 가고 그런 데를 갔다고 자랑입니다. 어디 연구원이 되었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자랑입니다. 그 자랑할 거 아닙니다. 옛사람 자랑. 성경을 찾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랑은 믿음 자랑이 돼야 돼요. 믿음 자랑. 예. 믿음으로 성공한 것은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떠나서 성공한 것은 천하 제일 갑부가 되어도 그거는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외면한다. 외면한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복주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너를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지 않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순히 받고요, 믿음의 태보를 일으키지 않고요, 안위를 즐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안연히,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책망의 대상,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 외면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줄기를 잡으십시오. 읽어보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감으로 인해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하시는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께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